자, 9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한 지고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가 움직이게 하였을 주님, 움직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변함이 없겠지요. 주님, 이제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영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또한 기억나게 하셔서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예배 될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은혜를 돌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혓바닥을 좀 돌려봐야 되네.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자, 또 지난 시간에 쭉 이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으로부터의 오는 어떤 변화. 근데 우리 대부분들은 이 변화를 잘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라고요. 근데 그걸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냐?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중생했을 때,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망 대신의 생명을 우리가, 첫째, 사망 대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뭘 선물을 주셨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신다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 주신다고. 우리와 함께 항상.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성령님은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 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리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중생의 씻음 뭡니까? 이게 물세례를 말하죠. 우리말로 중생의 씻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이게 뭔지 이렇게 헷갈리고 또는 뭐 다른 게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중생의 씻음은 쉽게 말하면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뭐래요? 하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디모데전서, 자, 그 앞에 디모데전서를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갑자기 디모데전서 4장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라고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디도서에서 성령의 새롭게 됨하고 또 중생의 씻음, 이것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인데,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듭남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섰으면은 그것이 끝나느냐? 이제 이때부터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거에 건너는 어떤 건너면서 비유되었던 것들이 우리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려 그래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디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우리가 먼저 강이 시퍼런 물이 흘러도 거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발을 먼저 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뭐냐 이러면은, 결국 이 말씀을 나누자면은 믿음에 대한 어떤 내용, 믿음이 과연,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 하는, 어떤 것일까 하는 믿음을 우리는 단지 그래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의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뭘 주시냐라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해요.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내가 주체가 나인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을 우리 자체가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없는 믿음, 원래의 믿음, 원래 하나님, 만약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그럼 다시 설명할 수 있냐 이러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누군가 아파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이야 떠나갈지어다라고 꾸짖으면은 반드시 그 암이 떠나가야 돼요. 근데 왜 떠나가지 않을까요? 또 왜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그렇게 떠나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작용했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작용했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작용했다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그 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파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그럼 나는 안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놓쳐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분명히 말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점이고, 우리가 그 원인 기초이기도 해요.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나요?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고백을 하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고백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고백을 4가지로 나눴는데, 첫째 어떻게 나눴냐면은, 성경 전체가 보면은 유대인들의 고백을 다뤄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야말로 죄인들, 첫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 두 번째는 오늘날 죄인들에 대해서 고백해서 적어놨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죄. 오늘날 과거에 믿었던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라고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 고백은 대부분의 부정적인 것이 3가지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은 뭘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고백은 내가 뭘 믿느냐에 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도대체 뭐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겠어요? 또 내 생각을 타고 가면은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냐에 따라서의 효용 가치가 틀려지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어떤 가치를 여러분 생각을 빨리 정립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라고요. 라고 자기를 믿는 자로, 믿는 자죠. 근데 그 믿는 자라가 말하는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그냥 내가 믿어도 되고, 내가 내 마음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내가 믿으면 되니까요. 근데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그 믿음을 내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의 원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정립을 오늘날 어쩌다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이 가치가 정립을 시작부터 뭔가 틀렸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믿는 줄 알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생각을 새롭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들어오셨네. 그래서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기본이 잘못 정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없는 거예요. 믿는데 믿음의 분량이 없어요. 바닥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고, 이게 믿음이 충만되어진다는 것이 성령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믿음이 충만되어 있다. 믿음이 막 분량이 차지면은 당연히 성령 충만되어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동의어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 안 되어진다는 말은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뭘로 충족되어지냐? 말씀으로, 기도로 충족되어져요. 근데 우리 이거 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의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이해가 똑바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대요. 믿음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뭔가를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쩌면 저는 한 번씩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제가 신학을 처음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네가 믿는, 네가 생각하고 네 마음에 있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충족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이 충만히, 분량을 충만히 채워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채우느냐?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찬양을,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믿는데요. 그게 뭘 말합니까?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자기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로 가지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채굴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채굴되어지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비교가 아주 재밌게 잘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의,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을 채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분량이 쌓여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이꼴이에요. 근데 믿음을 여기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처럼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믿는 거예요. 굳이 골치 아프게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기본.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게 아마 사탄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입을 선포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 같이 그 가치를
교묘하게 이렇게 틀을 바꿔나간 것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이 모든 것 성령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느껴요. 왜? 믿음을, 성령을 이렇게 분량을 채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우리 지정의를, 우리의 오감을 깨워서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딱 이게 화살표가 딱 가 있어 가지고 그분에게 예민해져 있으면 이런 감각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깨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큰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애들한테 동전으로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막 좋아하는데 그냥 1억짜리 수표를 주면 던져버린다. 그거 똑같아요 지금. 자,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론 말하잖아요. 소망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어.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속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오는 변화를 하는 모든 것에서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을 이제 나눌 텐데, 소망을 받아서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도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어. 자, 로마서 폈으니까 로마서 15장 좀 뒤로 가보면은 15장 13절 보십시다.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네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나. 소망이에요. 소망. 갈라디아서 5장 5절 쭉 찾아보고 나중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결론입니다. 거의. 성령으로 디도서 2장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뒤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지금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꼴은 뭐라고요?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래요. 또 소망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서 전서 한번 봅시다. 그 앞으로 가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3절에 너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는 보면은 믿음, 뭐 사랑, 소망 이렇게만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짝을 지어 놓으셨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떤 데서 이 책의 뒤에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것 같으면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수고가 생략되어 있고,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사랑이 생략되어 있고,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했다면은 그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인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인내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행을 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동행을 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짝꿍이에요. 짝꿍. 이것 없이 소망 예를 들어서 인내 없이 소망이 생길 수 있냐?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데는 굳은 일, 힘든 일, 반드시 이런 일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 부분만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또 깊이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 깊이로 이렇게 아시고,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 먼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3장 29절 보십시오.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그 다음에 또 4장, 갈라디아서 4장, 요거 나중에 4장 한번 여러분 깊이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5장 21절, 너무 많아서 그래요. 투기와 5장 20,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이 앞뒤 구절이 마치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묵상해 보시면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가 쭉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내 성경이 뜯겨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라는 이 말은 또 증거가 된다 이 말은 이 보면은 케네시 핵인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군가를 지지하여 확인하거나 증거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사실 1세기부터 공문서야 서명할 때 우리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촛농을 떠뜨리고 거기다가 도장 탁 찍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은
증인을 옆에 둬가지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 그래서 하면 그 증인을 이렇게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아까 전에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갈라디아서 4장 오늘 특별히 말씀 나온 김에 그것을 저희가 또 설명을 좀 해 주려고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이 세상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나중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했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은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고 속량이 있고 대속이 있고 속죄가 있고 뭐 또 특히 속전도 있고 근데 이 말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말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떨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냐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망에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어로 하면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salvation.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말에 다소 때로는 이게 막 이렇게 이중적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이렇게는 여기에 쓰였다 저렇게는 저기에 쓰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선명하게 한 가지의 원래의 뜻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를 원칙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게 도대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도대체 원래의 뜻은 뭐냐 이러면 더 헷갈리게 되져요. 그래서 첫째 구원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alvation도 있고. 두 번째, 구속. 구속은 그러면 뭐냐? 또 속량은 뭐냐? 구속과 속량은 거의 동의어예요. 구속은 보면 영어로 보면은 리뎀션이라 그래요. 리뎀션. 쉽게 말하면 리뎀션은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종을 해방하려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종을 해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몸값이 뭐냐? 란섬이란 거예요. 그 란섬을 지불함으로써의 종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종으로부터의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죠. 근데 이 의미가 때로는 방금 읽어도 여기서 속량하셨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기억한 거래요. 구속하셨다 때로는 구원하셨다니까 도대체 이게 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차이가 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선명하게 몸값을 지불한 리뎀션을 란섬이라는 몸값을 지불함으로 리뎀션 된 것은 구속 속량을 말하고 사망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구원이고 몸값을 지원해야 한 것은 구속이고 속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속 속량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란섬이란 것은 몸값이죠 사실은. 또 속죄 대속과 속죄는 보면은 이거는 그 복합어예요. 성경에 영어로 보면은 atonement예요. 대속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 하시고 죄를 속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속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고요. 없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속과 속죄는 사실 때로는 동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걸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갖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속이라는 이 말 한 글자로 보면 속은 죄를 씻기 위하여 재물이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속이란 말이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재물이라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말해요. 또 빚진 것 대신에 다른 물건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것. 속하다, 이 속자는 한자로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또는 그 재물이나 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빚졌다 그러면 그 대신에 재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갖다가 이 속자란 단 안에는 그게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십시오. 구원, 구속과 속량은 동요. 그 다음에 대속, 속죄. 그러니까 대속 속죄는 atonement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구원 영어로 표현하면은 salvation과 redemption과 atonement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쓰여질 때는 이렇게 쓰여지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때 이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이 사실들을 구분해서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걸 대충 받아들여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구원했다 그러고 어떤 데는 구속하셨다 그러고 어떤 데는 속량하셨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데는 또 뭐 속죄 뭐 대속 뭐 이렇게 막 이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러나 이 의미는 명확하게 틀리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이렇게 해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또 성경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또 오늘 대략적인 걸 선명하게 딱 이렇게 드러나게끔 구분하게끔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만으로 이렇게 아셔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이해는 충분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들이 구원이냐 속량이냐 아니면 또 속죄냐 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을 우리가 헷갈리고 이렇게 까먹는다 그러면 좀 뭐해요. 근데 알면서도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특징 중에 가장 그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맨날 까먹어요. 내가 이 구절을 불러주면 여러분 이 구절을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거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란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 내가 물세를 성령세를 다 받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 일을 까먹어서 우리에게 이걸 허용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거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먹고 마시고 행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름으로써 병이, 이름으로써 가난이, 이름으로써의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는 수반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걸 놓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두 번째, 에베소서. 이게 에베소서 1장. 이도 똑같아요. 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안 지켜요. 몰라요. 까먹어버려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 7절에서 8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는 모든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했대요. 달리 말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면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어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까먹는다고요. 자, 골로새서 그 뒤에 보십시다. 빌골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마귀의 나라, 이 세상의 왕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아들, 사랑의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로 옮겨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을 우리가 명심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이미 우리 것이 아니어야 돼요. 가난, 질병,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이런 것들.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누가 말합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고민하고 이걸 짊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부터. 이거 우리 것 아니라는 사실. 요한1서 한번 봅시다. 요한1서 4장 4절. 자, 난 넘기니까 바로 요한1서 나오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저 엉뚱한 사탄에게 매여 있을까요?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은 얼마나 빨리 내가 아프다, 내가 돈이 없다, 내 약점을 그대로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 그것이 과연 믿음 위에 서 있는 말인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 말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그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물론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우리가 취해야 될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라는 것에 그건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과응보의 식으로 또 반드시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규결시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되 이 땅의 백성만이 아니라는 사실.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은 나의 국적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올람하와라 그럽니까? 올람하제. 과거와 현재가 나의 나라가 아니고 현재부터 미래가 오는 올람하바의 나라. 이것이 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가 있을 때 그 믿음은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과거에 예수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했던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능치 못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생각 기준을 옮겨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세 가지 특별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내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증명을 해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은 물세례와 성령색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이미 구속받았다는 사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 따로 나중에 율법이 뭔거 하고 우리 충분히 한번 다뤄봅시다. 오늘은 선포를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두 번째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어떤 법조항이나 이 도구마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이렇게 옮아맬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나는 그거하고 그 걔는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에 이보다 더 많은 자세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이 세 가지조차 우리가 믿음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월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존재지, 절대로 마귀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법에, 그 도구마에, 그 엉뚱한 것에, 조항에 우리가 구속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사단의 도구마에 절대로 걸려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가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믿는 바대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왔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 그 분량을 채워갑시다. 그것이 성령 충만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구장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버리고 믿음을 채운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함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보물이에요.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 아니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또는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주의 말씀의 길 위에. 근데 우리는 사단의 방해겠죠. 말씀의 길 위에서 동참하기를 우리는 꺼려해요. 단지
아, 그게 그렇더라라는 사실 아는 것에 우리는 만족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그 법에 우리가 저촉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힘 못 써요. 왜? 사단의 권세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자기 쫄개들, 자기 나라 백성들인데나 그렇게 할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갖고 일본 법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 미국 법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대한민국 법만 따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되지. 죄와 사망의 법까지 왜 따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초인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은 이 말씀과 떼어내려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시간 어떻게 해도 시간을 내서 말씀에 가까워집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모든 영양소임을, 말씀이 나의 신체 일부분임을 자각하고 깨닫고 이걸 내 일부분보다 더하죠. 이 말씀이. 왜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이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어지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게 낫다고요.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 마지막 때에 행할 수 있는 믿음, 아는 믿음이 아니고 알고 반드시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양성해 나갑시다. 알고 행하는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믿음 입에 발린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바쁘게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이 두 번째 두탕 하시네. 이따 나중에 다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